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이 원리를 우리의 영적 상황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내가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하시는가? 왜 우리 자녀들이 진학에서 실패하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우환이 닥쳐오게 하시는가라는 불평스러운 질문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인내를 요구하지 자세한 답을 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자신의 10자녀가 왜 갑자기 동시에 몰살을 당했는지, 왜 자신의 모든 소유가 도적을 맞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건강을 잃어버렸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강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눈꼽만큼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Maturity of Christian character. 우리들의 신앙 인격이 성숙한 수준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룩하라. 아멘. 아멘이죠. 네.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 열심히 노력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죽고 난 후에 천국에 데려다가 천국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완성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숙의 기준을 통하여 복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천국에서 영생은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구원을 믿음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의 현실적 삶 안에서 성장한다는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선물은 값없이 주시나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 수준과 완성도가 성취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내 인격 도야에서 최선의 순간이었음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체급 경기 운동선수들은요,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체중을 감량하는 지옥 같은 과정인 사우나탕에서 견뎌내는, 살을 깎아내는 고난의 훈련을 통과해야만 금메달을 꿈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무서운 시련과 고난을 인내하고 통과하면 강한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명단에 기록되는 축복의 대열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바울 선생은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오면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대면하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라고, 강해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구원을 위해서 싸우라고 권면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강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로서 인격 성숙함을 주셔서 구원받아 천국 입성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금메달리스트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신 이유는 enhance of our testimony, 우리의 간증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별은요 언제나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롱한 하늘의 별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때는 언제입니까? 해가 지고 어두울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여 세상 사람 모두가 보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은 믿음에 항상 복종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넣고 있으면 열매 없는 거짓 신앙이라고 지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여 승리하게 되면, 우리들의 그 믿음이 무대로 나타나면 그 시련과 고통은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줍니다. 마이크로폰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특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이 경험을 효과적인 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간증을 강화시키는 첫 번째 요인은 sincere obedience, 신실한 순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같은 교회 나가는 청년들과 배구를 하다가 발목을 삔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내 발목이 부러진 줄 알 정도로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바닥에서 아주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청년들이 저를 둘러싸고 제가 발이 부러졌으면 시합에 지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옆에 쓰고 오더니 꽤나 고소해 하면서 꾀병이지, 그래 실컷 뒹굴어라
라고 염장을 질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의 태도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고, 전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고 목사가 된 후에 계속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발목에서 오는 통증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그를 상대로 같이 욕하고 원수를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원수를 원수로 받아쳤다면 오늘 저는 이 간증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욕을 했던 그 젊은이는 자기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50년 후에 내가 목사가 되어서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고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 6주간의 설교, 연속 설교의 간증으로 채택된 것을 지금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 효과적인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요구되는 요인은 신실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pleasant spirit, 즐거워하는 영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4절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예. 여러분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기쁨으로 인내하고 가면 여러분은 세상과 다름으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여러분에게 모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는 신실한 권사님 76세 때 세상을 떠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그때부터 15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분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리도 하나 절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남편도 노안으로 돌아가셨고 이분은 양로원으로 병원으로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분은 늘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난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 난 한쪽 눈밖에 없어. 내 남편은 죽었어. 내 아들은 외국에 있어서 코빼기도 볼 수가 없어. 내 딸은 아이들 돌보느라고 바빠서 전혀 볼 수가 없어. 양로원 음식은 저질이고 목사님은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신방해주고 라고 불평할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 부인에게 간증을 부탁했는데 뜻밖에도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2 자녀를 갖고 있고 4명의 손주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왜 저보고 간증하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라고 간증을 마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은 자기의 어려움과 고난을 불평불만을 하다가 혈기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인이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것에 감동을 대단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노 부인이 돌아갈 때 참 평안하겠다. 저분은 하늘나라에 입성을 했겠다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의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언제 하신 건지 알아요? 바울이 바로 참수형을 앞에 놓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순교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죽음의 순간에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언제 심각하고 언제 웃어야 되는가를 잘 아는 분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언제 웃고 성도들을 위해서 언제 우려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Christian laughter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웃음이 고통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웃음이 우리들의 4가지 아픔을 조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로 웃음은 우리들의 관심을 긍정적인 것으로 돌린다. 둘째로 웃음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긴장을 절감시킨다. 셋째로 웃음은 우리들의 기대를 변화시킨다. 넷째로 웃음은 우리들의 엔돌핀 생산을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을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이죠. 우리들은 웃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웃어보실래요? 하하하 한번 웃어보세요. 정말 크게 웃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웃으면 건강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알아야 하고 긍정적 간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verbal affirmation, 언어적 입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우리가 우리의 간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왜 그토록 어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실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가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가위가 되기 위해서는 2개의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쪼갤 수 있는 효과적인 2개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들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이 빛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빛되는 언어적 확인, 언어적 입증, 즉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고통 중에서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하이웨이를 가는데 200m 전방 노견에 차가 한 대 서 있고 그 차에서 젊은 부부가 가솔린 캔을 들고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들은 그 부부의 차에 가솔린이 떨어졌을 것을 알고 그 부부를 주유소까지 데리고 가서 휘발유를 사가지고 돌아와서 자동차에 가스를 넣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이 부부는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수없이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나 저는 나 오늘 하나 주님을 위해서 한 건 했다. 나도 내 빚을 비추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그 젊은 부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사람들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풀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면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언어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을 도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저를 야단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움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려움 때문에 걱정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확인들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칭찬을 하면 우리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인내성이 강해서 천만에요. 나도 너무너무 어렵고 무서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내게 감당할 만한 시련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 라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내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어. 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바울과 실라가 체포되고 옷을 벗기고 매를 맞는 것과 감옥에 던져진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만스러운 형편입니까? 실라가 바울 선생 정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당신이 여기 와서 선교하라고 선출했어? 이 고통 견딜 수가 없어.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불평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감사하고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감사와 찬미를 누가 들었습니까?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죄수들이 감옥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고작 신음과 저주였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을 듣고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손과 발의 착고가 다 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순간 간수는 모든 죄수가 다 타락한 것으로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간수가 한 사람의 죄수도 타락하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있는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엇이 간수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했습니까? 지진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은 오히려 그를 공포에 질리게 했고 지진은 오히려 그를 공포에 질리게 했고 자살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과 실라는 지진으로 오는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즐거운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수장의 질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상처를 치료해주고 바울 선생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참고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성숙해져서 이 땅과 하늘나라에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완벽하게 성취하는가를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께 주신 당신의 목적을 가장 잘 성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맞추면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룩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 고난을 자초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원죄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를 대속하여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남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의지할 때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